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반기 6개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제목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제목이 많았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많다면 그 제목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아마 감사할 제목이 없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리는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전반기 6개월이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반기 동안 감사하지 않았더라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계기로 감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모든 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반문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저는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또다시 재차 반문합니다. 목사님, 성도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맥주절을 우리가 지킨다고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 성도라면 지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번 1월부터 6월까지 농사 지은 성도가 몇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울산에서 하늘을 세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우리가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맥주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맥주절은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 성도들이 지켜야지 도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맥주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맥주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농촌교회 성도가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첫째,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첫 열매를 거둡시다. 첫 열매를 거둡시다. 16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우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맥추라는 단어의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맥추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한 후에 지키는 절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보리 농사를 지은 것에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맥추절에서 맥추는 보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에 초점이 더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맥추는 The Feast of the Harvest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절기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보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원문을 직역하면 추수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의 핵심은 보리가 아닙니다. 추수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가 어떤 추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둔 수고한 열매에 대한 추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추수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이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것은 씨를 밭에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추수를 첫 열매라고 정의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씨만 뿌린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기경합니다. 씨를 뿌린 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농부는 풀도 제거해주고 병충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열매 맺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수고는 멈추지 않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수고 없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웃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라고 가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씨를 뿌린다고 해서 내일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리는 수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성도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것,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반드시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수고하는 날이 있으면 기뻐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는 날이 있으면 웃는 날도 있습니다. 고통하는 날이 있으면 행복한 날도 있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눈물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여서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눈물의 수고의 결과로 첫 열매를 거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첫 열매가 거두은 날이 있다면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장학금, 그게 첫 열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취업해가지고 받은 그 첫 월급, 그 첫 열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 다니면서 또 결혼하고 또 낳은 그 첫 아이, 그게 첫 열매입니다. 농사지어 얻은 첫 소산, 당연히 첫 열매입니다. 내 생에 처음으로 구입한 차, 첫 열매입니다. 내 생에 처음으로 마련한 집, 첫 열매입니다. 장학금, 월급, 자녀, 소산, 차, 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여서 거둘 수 있는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눈물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첫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첫 열매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첫 열매로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를 드립시다. 첫 열매를 드립시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인 동시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 처음 거둔 열매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맥주절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온갖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 첫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수고 위에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첫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어 주셔서 처음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햇빛과 비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햇빛과 비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뭘 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이 첫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 받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집 장만했고, 그래서 이것은 내 수고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결과로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장하여서 직업을 가집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이고 아벨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십니까?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이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곡식들 중에 아무거나 드렸어요. 대충 드렸어요. 그냥 적당히 드린 거죠.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목장에서 많은 양들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양들 중에 아무거나 드리지 않았어요. 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첫 양을 드렸습니다. 만약 가인이 수확한 많은 곡식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한 곡식을 드렸다면 창세기 저자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같이 가인이 드린 것을 땅의 첫 소산이라고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첫 소산이라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가 첫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는 예배자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태도, 중심, 자세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귀한 처음의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처음에 열매로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대충 적당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방금 우리 맥주 감사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렸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최선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갑에 있는 것 대충 적당하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모든 것, 첫 열매, 첫 양, 첫 아들, 첫 자녀, 나의 것이니까 다 나에게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월급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일을 해보셨다면 액수와는 상관없이 첫 월급 받으셨을 것입니다. 첫 월급 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좋지 않던가요? 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이게 많든 적든 이게 첫 월급이니까 이걸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우리 부모님, 이걸로 뭐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친구에게도 한턱 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늘 구멍보다 더 좁은 치연문을 통과한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 잘했다, 월급 좀 쓰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취업을 한 후 첫 월급을 몽땅 우리 교회에 헌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형제는 직장이 서울에 있어 현재 우리 교회는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 교회 다닐 때
다음에 취업을 하면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한 자매는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매가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몽땅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매가 드린 이 첫 월급이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의 것, 첫 열매, 첫 소산 하나님 앞에 드린 적 있습니까? 맥주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린 성도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열매도 보증하십니다.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께 첫 월급을 몽땅 드린 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며칠 전 한 장로님께서 이런 메모와 함께 저에게 호박과 오이를 주셨습니다. 그 메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신 첫 열매입니다. 제가 시선을 주목하게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년에 주신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호박입니다. 오이입니다. 그러면 첫 호박이고 첫 오이잖아요. 둘째 호박과 둘째 오이도 생기겠죠. 셋째 호박, 셋째 오이도 생기겠죠. 넷째 호박, 넷째 오이 계속해서 하면은 뭐 99번째 호박, 99번째 오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첫 열매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다섯째 열매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보정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맥주절은 첫 열매를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첫 열매를 나눕시다. 첫 열매를 나눕시다.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을 수확할 때에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그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목축업을 해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생활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고 수고하여 드디어 곡식을 수확합니다. 곡식 한 알 한 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의 눈물이며 곡식 한 알 한 알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의 결과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완전히 다 베버려야 합니다. 왜냐? 고생해서 수확하고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 이 씨앗의 열매가 이 곡식인데 모퉁이까지 싹 다 베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퉁이까지는 베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벨 때 이삭 한 알 한 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농사를 지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떨어집니다. 그거 싹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곡간 안에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몫이고 그것은 나그네 된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안에는 이웃을 향한 나눔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만 열매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매몰차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웃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사정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웃의 사정을 모르는 매몰찬 분이라면 밥 모퉁이 싹 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로 남김없이 이삭 한 알 한 알 다 수확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집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룻은 밭에서 곡식을 베는 종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이삭을 줍는 룻을 책망하지 말라고 배려합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종들에게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다발해서 좀 뽑아서 땅에 뿌리라고 그런 당부까지 있지 않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그것으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의 결정체입니다. 여러분은 수고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많은 힘을 바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과 재능들을 가지고 헌신했습니다. 주간, 야간, 교대로 일을 했습니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루, 한 주, 한 달을 일을 했습니다. 계좌로 들어오는 월급, 손에 쥐어지는 현금, 이것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하십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의 결정체인 첫 열매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잠자지 않고 거두었던 그 첫 열매, 그 열매를 모르실까요?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나누는 실천을 하는 성도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성도가 결코 손해보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여 내가 가진 열매를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줄어들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이웃에게 나누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열매를 이웃에게 나누는 맥추절의 의미를 아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카페 하나 3층에서 열리는 무마켓, 이웃을 향한 배려가 있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무마켓,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나눔의 시간입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 이웃을 향한 나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각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박한 세상 가운데 무마켓,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무마켓을 통한 기부금은 상진초등학교 학생에게 매월 장학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 학생에게만 장학금으로 지급되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교육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6개월을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 6개월 동안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